과거는 끝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턱밑같이 따라와 우리를 다시 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떠났는데도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묶여 있고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싶을 때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발소리를 내며 따라오게 되죠.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순간은 참 힘든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났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한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딱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을 나서죠. 그런데 그 길은 평안한 귀향길만은 아닙니다. 라반이 그 사실을 듣고 맹렬하게 뒤쫓아왔고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눈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죠. 더구나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일까지 겹치면서 야곱은 알지 못하는 위험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야곱이 얼마나 급히 떠났고 라반이 얼마나 거세게 추격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야곱이 무서웠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야곱보다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야곱이 손쓸 수 없는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죠. 야곱은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두려움이 다시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버티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을 지키시는지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도망치는 발걸음. 그러나 여전히 따라오는 두려움. 17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17절에서 21절 야곱은 매우 급하게 움직입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동안 모은 모든 가축,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결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마음,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데 그리고 이끌고 가라는 말은 강하게 몰아붙이며 재촉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떠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긴장감이 더해지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떠났고 그 사이 라헬은 드라빔까지 우상까지 숨깁니다. 이 드라빔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문의 상속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우상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라반 입장에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22절 23절 라반이 3일 만에 이 사실을 깨닫고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맹렬하게 추적합니다. 하루에 70km쯤 가까이 달려온 셈인데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분노와 집착이 섞인 쫓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났지만 현실은 더 불안하죠.
떠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쫓기게 되었고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결단은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는데도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죠.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모른 채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움직이신 것이죠. 우리는 쫓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맞닥뜨린 과거, 그러나 이미 막혀있는 위협. 25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25절에서 27절,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죠. 야곱은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라반도 바로 그곳까지 와서 장막을 치며 맞서게 됩니다. 여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은 자리를 잡고 대면하는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눈앞까지 따라온 것이죠. 26절에서 28절, 라반의 말을 보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 딸들을 끌고 갔다. 내게 알렸으면 기쁘게 보냈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죠.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속임수, 착취를 겪었고 딸들도 자발적으로 야곱을 따라온 것인데 라반은 지금 상황을 뒤집어서 야곱이 죄인처럼 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이 장면이 참 우리에게 익숙하죠. 지나온 관계, 과거의 상처, 억울했던 상황이 다시 떠오르게 될 때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우리를 흔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다시 마주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쿵쾅쿵쾅거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9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이 말은 라반이 위협하려고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를 증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반은 분명 야곱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충분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손을 묶어버린 것이죠. 야곱은 지금 라반을 직접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먼저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싸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상황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막고 계시고 해결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상황,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선을 그어 놓으시죠.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맡고 계시고 이미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붙들고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해결된 줄 알았지만 남아있는 불안, 그럼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31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31절에서 32절, 야곱이 라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죠.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이것은 야곱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혹시 외삼촌이 딸들을 빼앗을까봐 또 상황이 뒤집힐까봐 두려워서 몰래 떠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떠났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야곱이 아주 강하게 말하죠. 드라빔을 훔친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라헬이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너무 강하게 말해버립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여전히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동시에 조심하지 않는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라반이 장막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하죠. 야곱, 레아, 여종들의 장막 다 뒤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결국 찾지 못합니다. 심지어 라헬은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수색을 피하죠. 당시 문화에서는 이 상황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라반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위태로운 상황에서 있었고 사실은 완전히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막아주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라헬의 기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전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덮어주신 보호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혹은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내 삶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완벽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태를 보고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나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을 믿으시며 두려움보단 하나님의 보호를 더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끝까지 불안한 상태에 서 있죠.
떠나는 순간에도 두려웠고, 쫓겨오는 순간에도 두려웠고, 직접 마주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떨고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야곱은 계속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먼저 움직이셨고, 야곱이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고, 야곱이 몰랐던 순간에도 상황을 막고 계십니다. 심지어 야곱이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다시 올라올 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다시 나를 흔들 때, 그때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보단 하나님의 보호를 더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 과거의 문제와 두려움이 다시 밀려올 때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두려움보단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